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앞에 이 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앞의 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앞에 제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결론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오늘부터 들어가는 후의 네 교회에게는 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의 상에 대해서 앞에 지시하고 마무리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말할 때는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큰 변화가 있다, 그런 것을 이게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다섯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음료들의 어미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을 하죠. 지난 시간까지 마쳤던 그 버가모 교회는 음료들의 어미라고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이 말씀은 로마 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할 때부터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를 잘, 그 역사를 잘 염두에 두시면, 원래는 사울과 다윗 시대 때까지, 솔로몬의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나라니까, 영적인 나라니까 이것을 이제 신약의 역사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역사와 매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역사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끝까지 철도와 같이 합치가 안 되는 이제 상태부터, 로마교가 나누어져 있는 이제 이 상태부터 시작해서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한다.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1054년에 서방교회의 교황이 동방교회의 교황에게 황권에 대한 불신, 당신은 교황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파문장을 놓고, 그 사절이 파문장을 놓고 로마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동방교회가 세력이 훨씬 더 강했었기 때문에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콘스탄티노플이나 또는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대교구장이 동방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모아가지고 서방교회의 로마 교황에게 파문장을 또 반대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일치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제는 더 이상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까지 히랍 정교회로 시작해서 러시아 정교회까지 이렇게 정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교리상으로 거기서는 이제 곱틱이라고 그래서 성령론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의 성령론을 일부 받아들인 무리는 정교회 쪽으로 들어가고,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때 당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보수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무리는 곱틱이라 해가지고 동방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내막에 들어간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방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잘 난 이제 기독교계의 말을 하는데 포교가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서방교회는 동일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기에 에스파니아 쪽으로 왜 유럽에서는 각 나라들이 독립을 그때 한때였기 때문에 이제 세력을 더 이상 유럽에서는 떨칠 수가 없었고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그때 마침 이제 항해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저쪽 남미까지 이렇게 항해를 하는 기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남미에서 중미로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 막혔지만 다시 이 아시아 쪽의 인도 또는 필리핀 이제 이런 지역 또는 우리 한반도 이런 데까지 이제 서방교회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이제 중세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교황권이 완전하게 이제 나눠졌을 뿐 아니라 버가모 교회 음녀들의 어미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단일교회 때보다도 교황권이 더 강력한 시대가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특히 교황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치적인 모든 교황의 세력은 이미 다 꺾여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교권을 강력하게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도 교황에게 안수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을 정치적인 권세는 이미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니까 세상 나라의 하늘의 왕뿐 아니라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세상 나라의 황제들은 반드시 이제 추인 황제로 등극을 해도 교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황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이걸 강력하게 그 황권을 즉 교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교황권을 이제 자꾸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계 오늘날까지도 교권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교권. 이것이 이제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그러니까 음녀의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고, 그 실제적인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는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전도라고 하는 명목을 앞세워서, 포교라는 것을 앞세워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목적은 교황의 머리됨 아래 온 우주를 다 통일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중세 교회 시대의 특징은 어떤 유럽 쪽에 이제 어떤 성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흑기사, 뭐 백기사,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성주가 부리는 그 자기 군대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가 두아디라 교회의 황권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킨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 황권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교황의 머리됨 아래에 우주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또 있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아래 우주를 통일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깊은 것도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겉으로는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속에서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 머리가 된 이제 사탄의 대리자로서 온 지구를, 만유를 교황의 그 머리됨 아래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 세계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사탄 그 루시퍼 이야기 잘 아시죠? 반역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의 유일한 주제자가 자기가 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주의 머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뜻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 깊은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교황이라는 사람의 교권 확보를 통해서 세상 정치 세력과 정사와 권세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권세를 한 몸에 다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저 뒤편에 가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사탄이 깊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탄이 깊은 것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교황이 종사와 모든 세상 주관하는 권세를 교황의 머리됨 아래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로마교 교황은 황권 확보를 위해서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예수회. 들어보셨어요? 예수회? 로마교가 포교를 할 때는 예수회의 이름으로 포교를 하잖아요. 그 예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황이 우주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함으로 모든 종교, 민족, 문화 모든 것들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로마교 교황의 머리대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뭐 불교, 기독교, 뭐 다른 어떤 회교도 뭐 사람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오늘인가? 기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한 생일잔치 한다고 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막 축복하고 뭐 촛불 켜놓고 막 이게 모여서 사진 찍어서 이게 내보냈던 인터넷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예수회라고 하는 데서 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이것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반대하면 로마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전도 방식에 불응하면 죽여요. 종교회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던 그 무리들도 서로가 언어도 다르고 이제 모든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자기네들의 그 말로 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죠. 그들은 이제 사용을 그때 당시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 천주교라고 하는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언어가 달랐죠.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알지도 못하는 뭐 슬라브 민족이나 뭐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들이대는 거예요. 이 성경책 갖다 들이대고 너 이거 믿냐 이거요. 믿냐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너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하도 그냥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통역들을 뒀다 그랬는데 통역을 두어도 전혀 생판에 알지도 못하던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모멸을 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은 자니까 너희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의 포교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또 서방교회대로 저쪽 저 남미 쪽에 가면은 그들의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배 타고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더니 총칼 갖다 딤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라 해놓고 나서는 아니 이거 알도 못한 라틴어 가지고 시부렁 하고 나서는 너 이거 믿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는 이미 아주 오래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이단자들이니까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의 포교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이제 흘리는 걸 보면은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더구나 무력을 가지고 이제 군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도라는 것을 그렇게 했죠. 이것이 로마교가 확장되는 배경인 거예요.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피 흘리는 교회예요, 말하자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얘기지만 미리 잠깐만 언급을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1050년대에 시작해서 1500년대가 되면 한 500년 동안은 무력으로 전도를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었고 왜냐하면 이 동방교회 지역의 아랍권에서 회교가 일어나서 동방교회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이 지역이 지금은 전부 회교권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다 회교권이 됐어요. 이 터키라고 하는 데는 특히 이 회교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독일 사람인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로마교의 신부였다가 이 로마교의 교황권에 대항하는
입장이 되어져서 이제 진리 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항을 하니까 세상적인 정치적으로 독립을 할 필요가 있었던 황제들은 루터의 편을 당연히 들기 마련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몇 절에 나오는 말이죠? 21절이에요. 네, 21절부터 22절. 자, 그렇게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런데 여기 그에게 그랬는데 그녀예요. 그녀. 음료 이세벨로 상징되었으니까, 네, 그녀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않는다. 자, 그 말은 로마교에 대하여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당시엔 교회라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동방교회 아니면 서방교회 이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있는 신부들이 허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들은 포교를 하는 수단으로 이런 사회사업, 특히 과부나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업을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학교를 개설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교장이 될 수가 있는 때였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교육제도, 그 교육기관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로마교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우리들한테 모든 그 인간들에게 정말 너무 좋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하니까 당연히 교황권으로 처음에는 피를 흘려서 무력으로 포교를 했지만 그렇게 선한 사업으로 바꾸고 나니까 민심이 확 쏠리게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도를 해나가요. 그게 로마교의 전도 방식의 특징입니다. 선한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한 사업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너무 좋은 거다. 로마교라는 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왜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땐 너무 이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그런 사람들 보고는 사탄이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로마교의 선전을 이렇게 듣는 입장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는 다른 짐으로는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회개한 무리로 나와야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1500년도 초에 1500년의 초에 이제 개혁이 일어났죠. 그 개혁자의 무리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독립을, 각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국교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대교회라고 그래요. 국교로 발전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 루터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루터교. 그건 독일의 국교단 말이야. 프랑스는 개혁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프랑스의 국교단 말이야.
영국은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국교인 거예요. 이렇게 각 나라가 이게 독립을 하면서 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그건 다 국교제도로 처음에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 교단, 교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꾸 자유롭게 신앙을 추구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로마교가 결집력을 행사하고자 해도 로마교의 목적은 로마교 교황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인데,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인데, 자꾸 분열되면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냥 무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을 일러서는 이단자다 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가 또 교회사로 이상하게 돌아갔네. 사대교회가 1800년대 이후로 들어서는 독일 사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독일 사람 잘 얘기 들어보셨어요? 칼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그 독일 사람이 사회주의 이론을 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 레닌이라는 사람이 또 사회주의 이론을 좀 더 보충해서 세부적인 책을 또 쓰게 되죠. 이래가지고 1900년대 들어서는 프롤레티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게 이제 공산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 시대의 특징은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라는 것이 그 특징이고, 한 방면에서는 영국의 국교회를 실행했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죠.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4대 교회 시대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의회주의. 이제 의회주의를 하려면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사당에 모여서 뭐 법도 제정하고 나라 경영에 대해서 모든 걸 한다. 이제 이런 게 의회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과 의회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4대 교회 시대 때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현대교회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사 쪽으로 말할 때는.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그 교회에 가면 영국의 성공회에서 형제회가 일어나게 돼요. 그 형제회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형제회가 그 청교도 무리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 주장, 이 책이 하나가 먼저 나와야, 말하자면은 논문이 나와야 그 논문을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회 계열 중에서 뭐 여전히 형제회 계열도 교회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투철한 사상이 형제회 계열에 있었어요. 왜 각 교단으로 자꾸 이렇게 분열되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최종적으로는 1대1의 관계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이든 이제 자본주의라고 흔히 말하는데 의회주의 이론이든 간에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최종적인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다 해방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 나라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이즘, 주의라는 것이나 너는 어떤 국가 체제나 세상 나라의 어떤 것,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정신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깊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 나라의 모든 규제나 모든 거로부터 풀려나야 되죠. 이것이 비밀이단 말이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제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그런 것이 인간 나라의 제도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단 말이야. 주님의 나라는 이 개념을 아시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 안에만.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아요. 오직 모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 양심과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단 말이야. 사상이 이런 거예요. 조의가. 이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것하고는 안 맞죠. 당연히. 우리는 뭐 이제 어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다행히 이제 이 서방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비교적 자유롭죠. 뭐 산업 활동을 하든 생계유지를 하든 이것은 자기 기능을 따라서 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니까 세상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자본이 많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기어가 아니지. 막 뛰어서 날라서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놔주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그렇게 양보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잖아, 경쟁. 이런 개념을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은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개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모두 어떤 이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란 말이야, 사상. 그래서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야. 그런데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교황이 모든 세상 나라 전체를 정신세계든 정사와 권세의 문제든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사탄의 깊은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교의 교황 아래 다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시키려는 거죠.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는 가끔 내가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 정치에 대해서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난 정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그걸 발표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이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물우물 한다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이거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 짓을 지금 하는 거다 말이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나 이제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수작을 부리는 것이 큰 음녀라고 하는 예미 음녀인 버가모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실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혼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의가 그거예요. 로마교라는 것은 오직 정신세계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도 우리가 다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각국의 대사도 보내잖아요. 국가예요. 그게 하나의 국가. 이런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혼재시키는 것이 시켜서 로마교의 교황의 황권 아래 다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로마교가 그 지향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 이것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도 좋고 해교도 좋고 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되자 이거예요. 하나만 되자.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로마교의 지향점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세상 나라의 정치도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뭐 무슨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이런 어떤 뭐가 좋냐 이런 정치에 말려드는 사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통제를 말이에요. 벗어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도 박해를 당연히 받겠죠. 정신세계가 다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를 이런 체제 속에 태어나서 이런 체제 안에서 한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말씀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기 때문에 모든 권세라는 건 위로부터 다 주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신 잃고 사는 동안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이렇게 평안히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진입하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 자신에게서 실현되는 이것을 평안한 가운데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잘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와 이제 기독교계와 진실한 신앙의 차이는 뭐냐? 기독교계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세상 나라가 뭘 잘되게 해달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잘 되라는 것을 잘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지 않죠. 다만 박해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나의 일생 동안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세계를 내 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박해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배려해달라고 이런 뜻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뭐 수출이 잘 되고 뭐하고 뭐 국군들이 어떻게 38선을 잘 지키고 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신앙의 지향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컨윤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동서교회의 교황들이 성령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리상의 차이와 교황권에 대한 야망에 따라서 주 1054년 7월에 쌍방의 교황에게 서로 교황의 직위를 파문하는 파문장을 보내므로 버가모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동방교회는 종교회와 곱틱으로 발전하고 서방교회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버가모 교회, 나눠진 그 음녀들의 어미인 버가모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이미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기에 있었었죠. 음녀는 교훈만 새겨놨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는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나 어떤 논리, 교리가 나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책이 1900년도 시작에 이제 쓰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은 시온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죠. 시편이나 모든 그 내용에 보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꿈이잖아요. 이것 보고 시온주의라고 그래요. 그
시온주의가 결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회 무리에서 다시도 이제 많은 진리들을 밝히고 발전한 그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교파 사람들인데, 그 와치만리라는 분을 통해서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교리가 딱 쓴단 말이야. 그 교리를 위트니스리라는 분을 통해서 실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방 교파의 자기네들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한 단체가 딱 결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맨 앞에 이상을 본 사람은 이론을 세우기에 마련이에요. 그 이론이 역사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후의 일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교단의 이론이 먼저 있어야 장로교단이라는 것이 실현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인 천주교는 에스파냐를 거쳐서 남미, 중미 그리고 근세는 미국과 동양의 필리핀과 인도, 중국과 한반도를 점령했으니 그 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 서방교회는 로마교의 박해에서 자유를 찾은 영국의 성공회에서 또 개혁을 한 무리가, 청교도 무리가 미국을 세웠는데, 지금은 역으로 로마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개신교의 세력보다 더 강하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로마교라고 하는 이 세력은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음료 이세벨의 그 교훈을 이제 실행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원래 시돈 왕인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었죠. 그 사람이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교리를, 자기 신앙을, 자기 모국의 친정 동네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바알의 선지자 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이세벨이 상에서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성경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것은 대대적으로 사제들을 양성해 가지고 파송해서 자기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앙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맥을 묻히고 이 누룩 또는 가라지가 더 번성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가라지 무리가 이게 번성할 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 자체가 끊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죽음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장사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끝무렵에 가서는 사대교회, 이것은 무덤 속에 빛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약한 빛이 온 거죠. 이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끝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던져버린다. 이런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